4월 16일 목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염병 사태 해결을 위한 순환 기도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주여, 전염병의 창궐로 인하여 감염자와 희생자가 나오고 경제와 사회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주신 자유와 번영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그 소중함을 모르고 감사하지 않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고 은혜의 자리로 부르심을 귀찮게 여긴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자신만을 위하여 이기적으로 구하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은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악한 전염병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 감염이 멈추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감염자들의 면역을 강하게 하사 질병을 이기게 하시고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의료진들을 지켜 주옵소서. 한국에 대한 오해와 혐오가 사라지게 하시고 국제적 협력이 이루어져 치료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옵소서. 신천지 집단의 거짓과 악행이 드러나게 하시고 교회 안에 잠입하여 혼란을 부추기는 세력들이 퇴출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가 조속히 정상을 되찾게 하시고 신앙의 부흥과 경제의 회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45절 말씀.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나병을 앓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주십시오 요청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그 몸에 대시고 이제 내가 낫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이제 고침을 받게 됐죠. 근데 나병이라는 것은 그 판정도 제사장이 하고 또 나았다라는 그 확인도 제사장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는 아무 말 하지 말고 이제 제사장에 가서 너의 몸을 보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아무 말 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제 제사장에게 갈 때까지 입을 닫으라는 뜻도 될 테고 또 네가 나중에 낫고 나서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침받았다라는 사실을 알리지 말아라, 입 열지 말아라, 아마 그런 어떤 내용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병에 낫고 나서는 온 동네방네 소문을 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 덕분에 나았다,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널리 전파되어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로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그러면 예수님이 그 뒤부터는 뭐 동네에 못 들어가셨나? 아닙니다. 우리 뭐 당장 2장에도 보시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지요. 그 밖에 예수님은 얼마든지 여러 도시들, 특별히 갈릴리 지역의 도시들, 뭐 이방 땅까지도 가셨는데요. 이 여러 군데 다닐 때 다 다니셨습니다.
근데 오늘 왜 말씀에는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셨다, 그리고 한적한 곳에 계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에게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그 의미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곧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는 드러나게 그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드러난 곳에 계시지 않다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서 찾아 나서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찾을 때에 만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찾고 찾을 때에 그분을 만나게 되고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나게 좀 나타나시지 왜 우리가 찾아야 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건 바로 예수님은 아주 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는 귀한 것이 있고 또 흔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귀하다라는 것은 희소하기 때문에 귀하게 되는 것이죠. 모두가 다이아몬드 얼마든지 가지게 된다면 다이아몬드는 귀한 게 아닐 겁니다. 흔한 게 되고 말겠지요. 언제나 희소성이라는 것이 그 귀함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햇빛은 귀한 거지만 너무나도 흔하죠. 희소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공기도 마찬가지고요,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하지를 않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아주 흔하게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의 은혜도 아주 흔하다면 우리가 더 이상 감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찾고 찾으려는 노력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 만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 주님의 은혜에 눈물로써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잠언 8장 17절에 보시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간절히 찾음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감추어진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에 두 번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예수님은 이제 동네에 안 들어가시니까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다라고 했습니다.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한적한 곳이라는 것은 야외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산속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사람들이 자주 안 오는 곳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보시면 예수님이 산에 계셨나요?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스타일로 그렇게 계셨던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도시에 계셨고 사람들을 만나셨고 예루살렘에 계셨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 예수님의 삶이었던 것이지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 의미는 이것이 야외나 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 곳, 우리가 의미를 두지 않는 곳,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곳, 그곳에 바로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신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무소부재라는 말을 씁니다. 무소부재. 무소부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소부재라고 이제 사자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렇죠.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없습니다. 우주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직장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동시에 모든 장소에 한꺼번에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어디로 갑니까? 주로 교회당 가지요. 또 어떤 분들은 산에 있는 기도원을 가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야겠다, 은혜 받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 나서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무소부재하신 분, 어디 안에 계신 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갈 때 타고 다니는 그 버스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의 그 일상의 장소를 귀하게 생각하지를 않죠. 주목하지도 않고요.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구별된 어떤 종교 시설이라든지 그런 장소에 가야만 내가 은혜를 받는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있는 그 모든 장소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까? 바로 내가 주목하지 않았던, 또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던 나의 그 소소한 일상 속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썼던 로렌스 수도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또 방법을 배우고 기도법도 배우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 소용이 없었답니다. 결국 이 사람이 어디서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 아니? 부엌에서 일하다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것이죠. 도끼로 나무 장작 패다 하나님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오랜 수련 기간 속에서도 어떤 수도사의 직급 올라가는 거 전혀 이렇게 원하지도 않았고요. 그냥 평수도사로서 일생을 마쳤는데 그는 항상 이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거기서 하나님 만나니까요. 항상 이 도끼로 나무 장작 패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왜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신의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쓴 책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장소나 특별한 행위나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활짝 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찾을 때에 그 주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그 소소한 일상을 결코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학교 가서도 직장 가서도 또 가정에 있을 때에도든지 언제든지 여기에 주님이 계심을 깨닫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과거에 그 영국의 메리 여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메리 여왕이 스코틀랜드로 휴가를 떠났답니다. 혼자 이제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먹구름이 몰려와서 비가 내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를 피해서 어떤 농가로 갔습니다. 가서 내가 지금 우산을 준비하지 못했으니까 우산은 좀 빌려주면은 내일 갖다 주겠다라고 그 농부에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야 우산이 흔한 거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우산 주기가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일 낡은 우산, 찢어지고 구멍난 우산을 갖다가 그 메리 여왕에게 줬다라는 것이죠. 여왕인지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다음날 왕궁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마차를 타고 찾아와가지고 우리 여왕님이 우산 잘 썼다고 이게 전해드리랍니다 하고 이제 주고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농부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당연히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놀랍고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겠죠. 야, 내가 무시했던 그 사람이 여왕이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무시했던 그 모든 일상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이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딴 데 계신 분이 아닙니다.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이시고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얼마든지 찾기만 하면은 만나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우리 삶의 큰 은혜의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여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게 하시며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항상 기쁨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